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 위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그 장례 사건을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항상 금요일 저녁 해 지면서 시작하고 그러나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 1월 그리고 14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일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이때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런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쁘게 그 해가 저물기 전에는 진짜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마침 금요일 오후에 통곡의 벽인데 그때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금요일 저녁인데 해가 조금 이제 아직도 해는 있는데 조금 내려가기 좀 직전에 유대인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떤 유대인이 막 뛰어요. 왜냐면은 해가 지기 전에 갈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막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여러분 아신 대로 오후 우리 시간으로 약 오후 3시쯤 됩니다. 운명하신 후에 아마 바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운명하셨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서 백부장에게 체크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체크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약간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57절에 저물었을 때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저물었을 때가 우리 생각에는 아예 그냥 좀 어둑어둑해질 때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as evening approach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 가까워지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해가 넘어가지 않은 그때 안식일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대인의 날짜로서는 이제 안식일은 유다인의 날짜는 해가 지면서 다음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 이제 그 시점입니다. 유대인의 규례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그건 버튼 누르고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딱 엘리베이터 타면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요. 버튼도 안 누르고. 그러면은 오르막길이 닫히고 그 다음 층 가서 또 열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또 그 닫히고 올라가고 닫히고 자기 올라갈 때까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 기다리죠. 우리는 들어가서 다른 엘리베이터 타서 10몇 층 누르고 바로 올라가면 우리는 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규례에는 이 시신이 죽은 자의 시신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에 이 규례에 따라서 이제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규례를 알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신 것을 체크한 그런 빌라도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내어줍니다. 아마 아무런 의의가 없이 내어줬던 것은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오늘 말씀 보니까 세마포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굴려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장례에 있어서 이 죽은 자의 시신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썩지 말라고 향유도 발라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하고 향유를 발라주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모략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 절차 말고 그들이 해야 되는 절차를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지는 못했는데 이미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러니까 향유를 바른 것은 이미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했고 또 그 절차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절차가 빠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안식일 첫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마리아 여인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그 절차가 빠지고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앞으로 세워질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보니까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디 가는가? 이방인의 관저, 또 빌라도가 있는 이방인의 관저 가서 이방인을 만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내가 3일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지키게 하고 잘 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을 보내서 지켜달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경비병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가 데리고 가서 지켜라.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Secure as you know how. 여기서 그러면서 66절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처음에 이 큰 돌을 무덤에다가 굴려놓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밧줄로 묶는 겁니다. 밧줄로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이렇게 쭉 밧줄로 묶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인을 치는 겁니다. 진흙이나 뭘 해놓고 인을 쳐서 이걸 떼지 말라,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인을 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돌로 막아놓던 것이 아니고 보니까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겹겹이 하면 못하게 막아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추진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니까 그는 부자라고 하고 있고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그들이 두려워하여 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두려워하여 그들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 사내들은 공회의 일원이요 또 그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기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시면 뭔가를 얻으려 하는 어떤 그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자주 봤었는데, 그런 제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당연하죠. 왜? 죽은 자에게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는데 그는 왜 드러냈을까?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을 드러내므로 사내들인의 일원으로나 아니면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드러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 왜 제자였을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확신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신앙은 나를 위한 거란 얘기거든요. 물론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절대는 아니죠.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을 건가라고 얻을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분은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없음에도, 자기가 잃을 수 있는 그것이 더 많음에도 그는 주님 앞에 모든 세상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주님을 따랐던, 왜?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옷깃을 길게 하고 술을 길게 하고 경을 넓게 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판이 빌라도 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관정 밖에서 이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관정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영토에 들어갔다 해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갔고 안식일에 빌라도가 있는 관정을 찾았거든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들은 거침없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경건한 척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기득권만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에게 죄명을 붙여가지고 씌워가지고 이미 자기들 결정한 그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십자가 처참한, 그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이 경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참 우리는 그러진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가끔 우리 안에 이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눈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참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참 신앙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참, 여러분의 삶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아리마대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결단의 찬양이죠. 결국은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도 사랑하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험한 힘든 주와 함께 내가 주로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